3월 전체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 오늘은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입니다.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3월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다음 주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리고 세 번째 여론이 아니라 진리로, 네 번째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다섯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절에 맞춰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쭉 진열해 놓은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길로 가야 된다. 신앙, 섬김, 또 진리, 그리고 헌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비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의 길은 많은 이들이 향하는 넓은 길과 다른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겁니까?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겁니까? 많이 찾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저는 과거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무 아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찾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적은 수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들을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 큰 교회 가서 헌신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는 그냥 시스템으로 착착착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장로님들과 목사님 모여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그 그릇대로 열심히 제 그릇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릇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도 제가 그랬고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이 큰 교회는 진짜 참
알아서 다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교회나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 생명의 문, 예수님의 십자가 문은 넓지 않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생활도 좁고 협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길에는 진리의 영광과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광 그리고 부활, 하나님의 그 부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체험의 말씀 가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먹이시고 또 입히셨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오늘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배불리시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흘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많이 배가 고파요. 힘들고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 배부르면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지 힘든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나만 배부르면 저 사람도 배부른 줄 알아요. 나만 괜찮으면 저 사람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넘기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배고프고 지금 모여있는 모두가 배고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들이 오늘 이 모임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먼 곳에서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넘어지기로 한다면, 거기에서 강도라도 또 맞는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그 앞에 5장 43절과도 연결되어지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면서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있어요.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여러분 잘못 아시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고치고 끝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기적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좋아버리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더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 소녀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것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느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오늘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죽어있던 아이에게는 성장기에 있는 이 조그만 아이에게 달리다곰 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했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빨리 주어라. 지금 얼마나 배고프겠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8장까지 이어져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4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만약 여기서 우리의 이 집회를 끝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간다면, 먹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이걸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다.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으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심한 예수님으로 우리 가정 찾아오시고 세심한 예수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곳에서 내가 해결해 줄 부분도 있죠. 우리 아이들 요즘 뭐 배고프답니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여수에 우리 아이들 데려가가지고요 먹이셨는데 아이들한테 뭐라 해서 먹이신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소리가 높은지 막 고음인지 저는 저음인데 이 애들과 소리를 맞추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 목이 쉰 거예요.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귀는 막 그냥 찢어질 것 같고 차를 타고 가면 옆에서 막 무슨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고음이에요. 그러다 얘들과 맞추려다 보니까 이 귀가 그 목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쉬더라고. 목이 막 아프더라고요. 아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아마 부모들은 모르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 아마 많이 그곳에서 보여줬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파악했고 또 아이들의 성격, 게임을 하면서 게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과 함께 첫날은 야구 윷놀이도 하고요.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또 베개 싸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파자마 파티예요. 나는 파자마가 없는데 아이가 목사님 잠옷 안 가져오셨어요? 나 자려고 체육복은 가져왔지. 그게 파자마예요. 그러더라. 나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파자마만 생각한 거예요. 그 헐렁헐렁한 그 파자마. 나 그거는 안 갖고 왔는데 무슨 파자마 파티냐? 그래야 자기들끼리 하는데 막 베개 싸움을 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같이 있어 보니까요. 서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어떤 아이가 이런 또 거기에서 규칙을 또 지켜가려고 하고 제 아이들에게 내일 아침밥을 이제 걸고 이제 게임을 했거든요. 아침. 이긴 팀에게는 10,000포인트, 세 팀은 10,000포인트, 10,000원이에요. 1인당. 그 다음에 2등은 5,000포인트, 3등은 3,000포인트. 내일 아침에 1등은 10,000원어치의 밥을 사 먹을 수 있다. 2등은 5,000원어치의 밥을 사 먹을 수 있다. 3등은 3,000원어치의 밥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막 하는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암송,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10,000포인트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 10,000포인트는 다음 달에 계속해서 누적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마이너스하고 얼마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다 지금 기록해 놨죠. 정말 기를 쓰고 암송을 하는데 다 암송을 했어요. 다. 아이들이 8명이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밤에 잠자기 전에 내일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암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다 암송하는데 우리 부모들에게 암송한 것을 다 보내줬습니다. 부모들에게. 그리고 전체가 암송한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하는 시간은 참 필요하구나. 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필요한 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즐겁게 갔는데
뭐 이 시간이니까 얘기 좀 하죠. 애양원에 갔는데요. 장로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 듣는 아이는 못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너희들 오늘 여기서는 조금 조용해주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 기념관이니까 좀 얌전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로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집에 몇 시까지 가면 되냐? 목사님 제발 6시 넘어서 가게 해주세요. 왜? 6시 넘어서 안 가면 그 전에 학원 가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들어가서 너희들 장로님 설명해 주신 장로님께 장로님 더욱더 깊이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 했거든요. 장로님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을 하고 열심히 들어라 했더니 가가지고 열심히 들으면서 장로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장로님 얘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장로님 여기 밑에 내려가서 더 둘러볼 수 있어요? 그래라. 장로님 그런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가서 막 둘러보는데 저한테 장로님이 이런 아이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고. 예. 사실 얘기했죠. 사실은 장로님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6시까지 교회를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시간 맞춰가지고 가려고 아이들이 여기 안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도 보내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운동장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또 노는 거예요. 막 노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도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 모습 아이들 모습 그런 모습 보고 기분 좋았으리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일꾼들이 저는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을 모두가 완벽하게 다 암송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마음속에 새기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걸 암송한 거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이들의 그 다음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항상 채워주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미래를 챙겨주시고 미래를 계획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나눔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한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세심하게. 그리고 관심. 이 아이가 고쳐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여호와 이레는 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지는 광야의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이고 여러분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달리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다음 봐볼까요? 자, 예수 나눔 더 읽어보고 시작. 예수님은 유대인을 먹이셨듯이 무리들, 이방인들도 먹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교회 단장밖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방인들이나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 다 혜택을 주길 싫어했어요.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그 혜택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 모두에게, 거기에 있는 무리들 모두에게,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 배고픔은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만 배고픈 게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모두에게 다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셨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비움숙구역과 채움숙구역, 나눔숙구역 세 구역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부활절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이제 이 회의를 해보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거 팔아서 만들고 또 이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직접 짜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 구역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해나가고 어디다 드려야 될지를 선정하고 제가 선교지와 개척교회는 보내지 말아야 했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개척교회에다 보내놓고 다 끝내버리고 선교지에 보내놓고 끝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라 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과 저와 장로님들이 준 30만 원 종자 돈으로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웃들을 위해 뭘 할까? 어떤 데는 수세미를 만들고 직접, 어떤 데는 또 계란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담장 밖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에 비해서 봐볼까요? 다음. 바리새인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예수님이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표적을 구하거늘, 기적을 구하거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녹색 글씨입니다. 예수를 힐난하며 라는 것이에요. 힐난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도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힐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늘에 있는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거잖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봐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언제나 무언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든지 트집 잡을 사람들이잖아. 그래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이 말이에요. 이 세대란 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언제나 그걸 가지고 너 이렇게 한 거지? 바알세불 들린 거지? 귀신의 대장에 쓰인 거지? 다르게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힐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어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화살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힐난함 앞에서 그 어떤 표적과 기적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셔도 광야의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트집 잡죠. 다 끄집어내고 또 반대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며칠간 우리 아이들과 보내고 또 어제 그제 또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순절에 일어난 모든 것 가운데서 제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모두 또 제 마음, 그리고 또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엄청난 큰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여기까지 온 동안에. 얼마나 제가 큰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내 마음속에 마음 먹은 게 있어요. 피해가지 말자. 피해가지 말자. 언제나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도 지금도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이걸 갖다가 다르게 해가지고 마녀사냥 들어가 버리고, 이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단들은 다른 다 이단들은 되는데 신천지 이단은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왜? 아픔을 주잖아요.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이 사순절에 들려올 때 그 모든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나눔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힐난함 속에는 이미 불신의 답을 내려놓은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증거가 이미 충분한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저합니다. 힐난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은 이미 이 안에 불신의 답을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까지 이 안에 언제나 믿음의 답, 아멘의 답만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답을 항상 지니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욕망은 항상 신앙의 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여기에 차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의 선을 넘어간대요. 예수님을 넘어가 버린대요. 골고다 언덕, 거기에 서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 버려요. 십자가를 넘어가 버린다. 선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 버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선을 넘어갔거든요. 자신들이 신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우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바리새인을 깨뜨리고 율법주의자를 깨뜨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반드시 깨뜨리시리라, 저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밑에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보혈신앙을 붙드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십자가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것밖에 내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그 안에서 3일 동안 어둠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부활하는 모습,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욕망을 내려놓고 보혈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한 그 붙드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커트라인이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선, 이웃들과 관계의 그 선,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또한 여호와 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드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처럼 내 안에서 우상의 답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믿음의 답만 가지고 살아가는 아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함께 있던 모습들을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고, 이번 주 돌아오는 3월 1일 금요일 날을 초하루 기도 그리고 안수 기도가 아침 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금요일이네요. 아침 제가 여기서 모였다가 밑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간단한 아침 브런치 그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함께 식사 공동체 1일 초하루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시간에 570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언제나 세상의 욕망이 아닌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 1년간 또 아일랜드로 가서 생활할 귀한 하나님의 딸 위에,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